오늘은 2023년 5월 3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계속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5월 3일 민수기 22장 1에서 20절 말씀.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항상 뭔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름부터 헷갈려서 더 그랬던 것 같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와 그들이 행한 일로 두려워하며 발람에게 가서 앞으로의 일을 봐달라고 일종의 점괘를 봐달라는 것과 같은 일을 부탁했다. 발락 왕은 사신을 보내 발람을 자신에게 데려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던 것이다. 발람은 발락의 첫 번째 요청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락의 두 번째 요청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두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단계적인 테스트를 받고 있음을 느낀다. 발람 때문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조금씩 그 훈련의 강도를 높이시는 것 같다.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그 테스트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들과 같이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준행하라고 하셨다.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내일 말씀에서 알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신중하고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그것을 배운다. 2023년 5월 4일 민수기 22장 21에서 35절 말씀. 오늘 말씀은 좀처럼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가라고 하셨으면서 다시 그가 가는 길을 막으사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가겠노라 했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신다. 사실 여기서 발견한 것은 발람의 성품이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하기에는 인간적인 성품이 너무나 좋지 않아 보인다. 자신이 아끼던 말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의아하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러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뼛속까지 그 DNA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2023년 5월 5일 민수기 22장 36에서 23장 12절 말씀.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말,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발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다.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태어나면서부터도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려고 하는 외국인이었다.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에 밝히 보여주셨다는 말씀처럼 말이다. 2023년 5월 6일 민수기 23장 13에서 26절 말씀. 발락에 대한 연민이 생기는 말씀이 오늘 여기 있다.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가 아닌 도리어 축복이니 발락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일 것 같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분명히 적혀 있다.
그리고 그 복과 은혜를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어떤 일,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가 나를 흔들고 또 해하려고 할지라도 나를 해할 수 있는 점술도 복술도 없으며 들소와 같은 힘을 내게 주셨음을 나는 믿는다. 2023년 5월 7일 민수기 23장 27에서 24장 9절 말씀.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락에게 예언했고 오늘 그 세 번째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의 예언은 전에 했던 방식처럼 점술이라는 자신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그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임했다. 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에 자신감이 생겼기에 어떤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발락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열려진 것일 수 있으리라.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말씀 묵상을 처음 훈련할 때는 성경책을 붙잡고 글로 적고 또 주석을 봐야만 이게 맞나? 혹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게 맞나?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길이 내게도 열렸음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맞았음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에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한다. 2023년 5월 8일 민수기 24장 10에서 25절 말씀. 발람의 예언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모압에 대하여, 아말렉에 대하여, 그리고 겐 족속에 대하여도 예언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음을 본다. 발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예언하는 것을 보며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과 육체적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할례를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듯이 발람을 통해서도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렴풋이 보게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의 영적 시각과 지경을 넓히신다는 것도 깨닫는다. 2023년 5월 9일 민수기 25장 1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여 주시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비느하스가 회중 가운데서 그들을 죽였다. 그리고 나서야 이들의 범죄로 인해 퍼졌던 연병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쳤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일이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하고 대변하여 백성의 죄를 처리했다고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진노를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나아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도 주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도 언약해 주셨다. 비느하스의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악한 풍속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데 대한 그분의 질투를 대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역시도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신 평화의 언약을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분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새삼스럽게 되새겨보게 된다.